예, 안녕하십니까. 네, 토요일이고, 예,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중도가 예, 두 번째 시간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은 이 중도가를 지으신 영가 형각 스님과 예, 육조 해능 스님이 만나서 뭐 깨달음에 대한 또 깨달음을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헤어지는 뭐 그 이야기까지, 그리고 중도가가 어떤 것이다 라는 뭐 그런 간단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제대로 이 본문에 나오는 글을 가지고 예, 쉽게 뭐 쉽게라면 쉽게고 예,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도가가 이 구절이 예, 굉장히 좋은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예, 평소에 한 구절씩 이렇게 잘 보시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도가를 보면 지금 뭐 번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본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 명상 시간에 이제 토요 명상 한 주에 한 5개 정도씩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제목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보면 한도인이라는 그런 글씨가 나옵니다. 글자가. 한도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가로운 도인을 뜻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한번 한가로운 이 도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가롭다는 것이 예, 저는 이 수행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태어나고 어찌 보면 나이가 들고 또 힘이 없어지고 뭐 시간이 되면 또 뭐 죽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태어남과 이 생과 사라는 이런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을 맞물리면서 이렇게 저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서 어린 모습 이렇게 자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뭐 사회에서도 은퇴를 하고 또 좀 집에서도 은퇴를 하고 났을 때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한가롭게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면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네, 죽는 이 순간까지가 저는 본인들에게 있어서 본인들의 이 수행의 진정한 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한가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예, 무언가 일을 만들고 일을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끝까지 그것을 잡고 이렇게 가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내가 한가로운 사람이 되어서 놓아버리면서 내가 이 목숨을 버리는 그 순간까지도 예,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는 뭐 바쁘게 살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통, 아픔, 뭐 슬픔, 뭐 기쁨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살다가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좀 이렇게 모든 것을 은퇴하고 내가 좀 정리할 시간이 된다라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이렇게 스스로가 정리를 해서 굉장히 한가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는,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삶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출가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출가를 하면 아무리 좀 이렇게 바깥에서 사는 것보다는 굉장히 한가롭다라고 이렇게 저 역시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또 스님들의 모습에 따라서 굉장히 한가하게 사는 그런 분들도 있고 분명히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봉암사에 계신 수자 스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잠깐 덧붙이자면, 이 수자는, 이 공부하는 수자 스님들이, 또 선원을 열심히 다니는 수자 스님들, 또 저도 저희 도반 스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직접 모시고 같이 살아본 어른 중에서는 그분이 정말 굉장히 수자다웠다, 수행자다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어른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뭐 자기 절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기 절도 없었고 뭐 자기 토굴도 없었고 그냥 나중에 봉암사 들어오셔서 또 봉암사에서 이 수자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아직 이 수행이 부족하다. 내가 아직 깨달음이 확실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실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 지금은 뭐 방장 스님도 있고 조실 스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이름을 어찌 보면 뭐 스님들이 이렇게 가지려고도 하고 또 그런 이름을 이렇게 뭐 방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이 어른께서는 아직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나는 쓸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수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조실이라는 것 그리고 방장이라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럽니다. 본인이 수행을 해서 본인의 견해가 어느 정도 확고했을 때 본인이 그 이름을 저는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이 권력이라는 것, 뭐 명예라는 것, 뭐 다 좋다라고 했을 때 진정한 수행자라면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이름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이름이나 명예, 뭐 부, 돈, 뭐 내 절이라는 것, 내 것이라는 것 이런 것에 계속 이렇게 묶이고 내가 쥐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수행의 진정한 목적은 어찌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뭐 잡아야 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뭐 열심히 살고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진정으로 무언가를 좀 놔야 될 때 이럴 때가 온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을 수 있어야 저는 진정한 이 한가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뭐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저는 이 생이라는 것 그리고 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온 것과 같이 몸을 바꿀 때 뭐 죽을 때도 그냥 내가 한가롭게 갈 수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내가 내 삶을 잘 사는 길이고 또 수행을 잘 하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봉암사 수자 스님과 같이 본인의 삶을 그렇게 살면서도 충분히 관철할 수도 있고 내가 잘 살 수도 있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봤을 때 또 지금의 뭐 승가라는 모습의 현실을 봤을 때도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도반 스님들, 또 제가 존경하는 또 다른 여러 스님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스님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 같은 경우는 이 돈이 모이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해서 돈이 안 모이게 이게 자기 통장에 돈이 모이면 내가 또 이상한 생각을 하는구나. 또 생각이 자꾸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경책을 하시면서 그냥 더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수행만 본인이 잘하고 욕심이 없이 살면 본인이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수행을 그냥 매진하시는 그런 분들도 제 주변에 또 굉장히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아무래도 잘 모이고 또 만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도 예, 그런 식으로 한번 본인의 삶을 잘 정리해 보시고 이 한가롭다는 것, 이 한가한 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내 삶도 어떻게 하면 더 한가롭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에 이렇게 묶여 있는 모습이 될 때, 예, 본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젊었을 때는 그런 모습이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아, 열심히 산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시절이 지나고, 또 내가 가질 수도 없는 걸 너무 과하게 가지려고 했을 때의 모습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 또 내가 주변에서 보기에도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내가 변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좀 이렇게 맞는 행동을 하면서 이 한가하게 지낸다는 것, 그리고 좀 없이 지낸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어려운 삶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잠깐 그 뭐 다큐라고 하는 뭐 그런 거 다큐멘터리, 예, 그걸 잠깐 봤습니다. 바다에서 배를 의지해서 사는 뭐 그런 부족의 삶을 예, 봤었는데, 아,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정 뭐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뭐 생로병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잘 산다고 해서 생로병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안에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그러면서 본인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어찌 보면 우리가 뭐 잘 산다고 하나 못 산다고 하나, 뭐 가난하게 산다고 하나 부자로 산다고 하나, 이런 모습 자체가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냥 어찌 보면 태어나서 죽고 이런 것의 연속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고통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한가롭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욕망이라는 굴레에서 갇혀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삶의 모습은, 또 이런 삶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 또 부처님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크게 집착하지 말고 한가롭게 살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한가한 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예,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해해 보시고,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한가한 도인의 삶을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증도가 원문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저번 시간에 군불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 라고 여기서는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예, 문장입니다. 절학무의한 도인은, 예, 절학무의한 도인,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절학이라는 것도 이 배움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 무의라는 것, 예, 할 일이 없다. 예, 우리 뭐 무의라는 말 뭐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한 도인, 배움이 끊어진, 예, 할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예, 망상도 없애지 않고 이 참된도 구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절학이라는 부분도 이 학문의 이제 배움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 배움이라는 것이 끊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바뀌고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움이라는 것이 예, 끝이 없지만, 이 한가한 삶을 살아가는 도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절학이 되고, 또 할 일이 없어진다. 예, 할 일이 없는 이 무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도인이 어찌 보면 이 한가한 도인이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스님들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큰 스님들은 예, 여기 절학이라는 부분, 예, 큰 스님들은 책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무언가 좀 잘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 이 지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부분도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이 뭐 한 사람이 제가 부처님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한 사람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님들이라고 해서 스님들이 뭐 사회생활을 잘 알고 사회를 잘하는 것도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들이 잘 아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스님들이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이 명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람의 마음, 생각의 문제, 또 어떻게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좀 더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한가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잘하는 부분들이 저는 수행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말하면 이 수행자가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을, 세상이 가는 것을 저는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 스님들이 이제 이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일을 할 때 보면, 저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도, 스님들에게 뭐 질문 같은 거를 할 때, 사회의 그런 질문보다는 수행에 대한 질문, 뭐 기도에 대한 질문,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저는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한 사람들이 뭐 세상 세속일에 대해서 당연히 세속 사람들보다 저는 좀 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의 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람의 일 중에서 뭐 감정적인 일이라던가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람들 이제 밖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약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도 이왕이면 스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물어보는, 그리고 뭐 이렇게 무언가 알고 싶은 거를 물어볼 때 오히려 사회적인 그런 일들보다는 정말 수행적인 일, 그리고 우리가 이 생각이나 아니면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그런 일들을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절학, 이 배움이 끊어진 이런 것,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각자가 배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잘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살아야 되는 것이 좋고 서로 의지를 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학이라는 부분도 어찌 보면 스스로를 인정해 주는 것도 이 절학의 저는 한 묘미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한 도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뭐 말할 것도 없고 서로 잘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 이 무의라는 것도 다 그런 것의 이 한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끊어진 할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은 이 망상이라는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 참된 이 진을 구하지도 않는다. 망상에 얽매이지도 않고 이 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다. 저희가 이 신신명에서 계속 나온 이 불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망상에 이렇게 얽매여서 이렇게 휩쓸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 진실한 것, 뭐 좋은 것을 얻으려고 뭐 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한가한 도인의 모습.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반님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요 화나공신이 즉 법신이로다. 이 말이 어찌 보면 이 증도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핵심, 어찌 보면 가장 큰 핵심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명실성 즉 불성이요 화나공신 즉 법신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아는 이 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명을 등져야 되고 무명이 아니라 밝음으로 와야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배우는데, 여기에서는 이 무명이라는 것도 또 무명의 참 성품이 바로 불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명이라는 것을 뭐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밝음을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밝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또 밝음 쪽으로 가려고 어찌 보면 굳이 노력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 자체가 자연스럽게 불성이고 부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화나공신이 즉 법신이로다. 이 화나, 우리의 몸이 헛개비 같은데 이 헛개비 같은 빈 몸이 법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 지금 이 상태 그대로가 어찌 보면 그냥 부처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헤매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찌 보면 이 증도가에 있어서도 가장 이 핵심 중에 핵심인 이야기가 이 무명실성 즉 불성이요 화나공신 즉 법신이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화나라는 화나공신 헛개비 같은 빈 몸이 곧 법신이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금강경에 보면 뭐 일체유의법, 여몽한표현, 여로, 여겨전, 응장여시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여기서 나오는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우리가 이와 같이 관할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 아니면 지금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을 꿈이다, 뭐 환상이다, 물거품이다, 그림자다, 뭐 이슬이다, 아니면 번개, 순간에 사라지는 것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실상을 관할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했을 때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 되고 또 화나공신이 즉 법신이 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깊게 좀 잘 바르게 사유를 해보시면 좋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라는 것 다 압니다. 꿈이 헛된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저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물거품이라는 것, 그리고 이 그림자라는 것, 뭐 이슬이라는 것, 번개라는 것, 이런 것들이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뭐 허망하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응장여시간 바르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 무명실성 즉 불성, 그리고 화나공신 즉 법신, 이 부분을 우리가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 역시도 그냥 한가한 도인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도가라는 부분, 또 부처님 경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뭐 부처님 생애를 100번씩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처님 경전을 계속 읽다 보면 이 한 구절에 내가 이렇게 탁탁 걸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구절을 넘어가지 말고 한번 깊게 사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깊게 사유를 해서 내가 이 이치를 이거였구나. 이게 바로 무명이라는 부분이 실성이 돼서 불성인 도리가 되고, 또 내 몸이, 이 헛개비 같은 몸이 진짜 부처였구나. 그래서 스님들이 늘 말씀하시고 뭐 어른 스님들 법문에선 말하는 게 뭐 눈앞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로 오라는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자연스럽게 부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구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 마라. 뭐 안으로 들어와라.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연결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누구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법신 강요 무일물하니 본원 자성이 천진불이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법신 강요 무일물 본원 자성 천진불이라. 이 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깨달음을 얻으면,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고, 이 본원 자성, 이 본 자성이 자연스럽게 그냥 부처다, 천진불이다.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고, 이 본원 자성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내가 다 천진불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조금 전에 이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요 화나공신이 즉 법신이로다.
이 무명의 참 성품이 예, 바로 이 불성이고 이 헛개비 같은 내 몸이 예, 그냥 법신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이 도리를 좀 잘 생각하셔서 느껴보시면 본인의 삶이 저는 예, 당연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덧붙입니다. 예, 다음 단락인데 오음 분이 공거래하고 예, 삼독 수포 허 출몰이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음이라는 것이 이제 반야심경에 나오는 이제 오온을 나타냅니다. 색수상 행식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 예, 뭐 물질을 이야기하고 이제 수상행식은 정신세계, 어찌 보면 뭐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온이라는 것도 예, 뜬 구름 같이 부질없이 가고 온다. 여기서 공거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오음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서 계속 가고 온다. 뭐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삼독이라는 것, 예, 탐진치 삼독이라고 계속 예,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삼독이라는 것도 물거품 같이 헛되이 출몰하도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음에 뜬 구름이 부질없이 가고 오며 이 삼독의 물거품이 헛되이 출몰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거래라는 것도 이 가고 온다라는 것을 뜻하고 뒤에 삼독, 이 출몰이라는 것, 예,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이 허망한 것이다. 어찌 보면 뭐 물거품이다. 여기서 말하는 뜬 구름이다. 뭐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또 우리는 끊임없이 이 화나라는 부분, 그리고 뜬구름이라는 부분, 이 수포라는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고 거기를 집착을 하려고 하고 애착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한가로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예, 충분히 한가로워질 수도 있다라고 믿으시고 또 내 자체, 지금 이 순간 또 내 몸 자체가 부처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믿으시면서 한번 수행을 해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절대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길을 헤매는 것, 그리고 길을 도는 것에 익숙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원적으로 와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 이런 부분을 잘 선택을 하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만드는 것,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봉암사 수자 스님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순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느 순간에는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이 됐을 때는 좀 내 삶을 잘 정리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본인들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고 또 본인의 삶을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가한 그런 도인의 모습을 만들고 보다 더 어떤 게 진짜 진정한 나의 불성인가, 그리고 이 법신이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수행을 바르게 잘 이어나가신다면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보다 더, 그리고 이렇게 토요일마다 공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을 하는 이런 공덕으로 우리가 진정한 나에게 한 발짝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토요 명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